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많이 어려웠지요?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되고,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하늘의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 주일에 우리 성남성전에서 선포했던 말씀인데, 우리 광주 성전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권고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백성의 엄청난 재앙의 심판이 내리게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이 무엇이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진노하셨을까? 무서운 심판을 내렸었을까?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보면 3번씩이나 인구조사한 것이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1번, 민수기에서 2번.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진노하신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심판으로 역사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 이전에 마음과 생각의 동기, 목적, 의도로부터 여기 시작되어진다 하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동에 보면 별 하자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 마음의 동기, 의도가 잘못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말씀하시잖아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인구조사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그 다윗의 마음, 동기가 잘못이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24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라 하신지라. 이 구절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 조사를 시켜서 조사한 것처럼 되어지는데, 같은 사건을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역대상 24장 1절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결국은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뭔가의 충동을 받아서 인구조사를 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겠어요? 바로 사탄 마귀가 충동질하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대로 모든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욥기서 1장에도 보면 욥을 시험할 때에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했다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탄으로 하여금 못하게 막을 수도 있겠는데, 사탄이 충동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했다 하는 거예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미 다윗의 마음에 여기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동기가 되어져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 3절에 보면 더 확실하게 나와요.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왕의 눈으로 보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압 장군은 평소에 그 신앙이 별로 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요압의 눈으로 볼 때도 다윗의 잘못이 보이는데, 왕이여, 하나님께서 지금 인구보다 100배를 더해 줄 수도 있는데 어찌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또 나라를 번영하고 크게 해서 이 태평성대를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해서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 때 생각 못한다고, 다윗이 양우리에서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치는 그 목동에서 그를 기름 부어서 한 나라의 제왕을 삼으시고 그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강한 군사력을 갖게 하고 또 주변의 모든 나라를 평정해서 이렇게 큰 나라 민족을 이룬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잘해서 되어진 것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이제 강력한 그런 백성의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 많은 군사를 보면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 장래의 모든 것을 그 군사에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사의 힘을 더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여기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요압이 지적하니까 그저 보통 은혜 가운데 살 때라고 하면 그걸 기다리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안 되지, 고쳐야 될 텐데 오히려 요압과 그 군대 사령관들을 아주 재촉을 해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잖아요. 4절을 보세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완전히 사탄의 시험에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해지자 교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죄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범죄도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랬어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 교만이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교만이라는 이 마음 속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요. 이건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만은 죄악의 어머니고 모든 것에 죄의 근원이 된다. 우리 성경 잠언 16장 18절 들어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다윗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만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선견자, 갓 선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잖아요. 무슨 경고요?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12절을 보세요. 다윗이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그리고 이제 13절입니다.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결국은 세 가지.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서 그들 원수 앞에서 쫓김을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백성에게 있게 합니까? 결국은 다윗이 세 번째를 택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니까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겠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전염병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의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백성이 7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징벌이 내리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성경이 보여주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생기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나 전염병과 같은 역병은 그 백성이나 그 백성의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에 그 백성과 그 지도자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질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는 이 전염병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것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해 12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폐렴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로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거예요. 오늘 10시 30분 통계입니다. 전 세계 기준 감염자가 확정자가 7만 8,755명이고 사망이 2,461명. 중국에서 76,925명, 사망자가 2,345명. 그리고 한국에서 이 통계 저 잘못 기록했는데 556명이 오늘 아침까지 해서 지금 사망자가 4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 하루만 해서 120명이 더 추가로 발병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되어지는 환자만 해도 22,011명이나 되어진다는 그런 통계를 보게 됩니다. 온 신문이나 매스컴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그 이야기 중심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자가 다녀간 도시는 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학교의 개학이 연기가 되어지고 유치원이 문을 닫고 백화점이나 음식점이 휴점을 하고 모든 행사와 집회들이 취소가 되어지고 결혼식도 연기를 하고 여행 가던 사람들은 여행을 취소하게 되어지고 모든 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이런 사태가 계속되어진다면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통계보다도 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예방 백신이나 치료하는 약이 없다 하는 사실이에요. 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말거냐?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사들이나 모든 사람의 의견이 종합되어집니다. 첫째는 중국이나 다른 발병국을 방문할 때에 많은 분위기에서 간다고 하더라도 감염 위험 지역이라든지 증상 있는 사람들의 접촉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오면 14일 동안은 좀 관련 증상된다고 한다면 질병관리센터라든지 콜센터 그리고 보건소에 가서 적절한 검사와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내의 발병 지역이나 시설물을 가급적이면 방문하거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좋다. 오늘 우리
반주하는 우리 박 선생이 대구에 갔다 왔대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 묵고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 출석을 안 하는 걸로, 그래서 오늘 반주가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외출을 했다가 돌아올 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자주 씻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외출을 만부되게 해서 사람이 많은 곳이라든지 밀집한 곳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출입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다 마스크를 하고 오신 거 참 잘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이 질병을 두려워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방수칙만 잘 지키게 되어지면 이게 무사히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철칙으로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질병이 생기게 됐느냐는 얘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입장에서의 믿음 아닙니까?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이 왜 중국이라고 하는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되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탐욕, 이 탐심이 이 문제가 식탐.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4발 달린 것은 상다리만 빼놓고 다 먹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도 사실은 이 박쥐로부터 시작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중국 사람들이 박쥐를 아주 좋아한대요. 그게 그 박쥐를 먹으면 복이 온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박쥐를 잡아서 날것으로 또 이렇게 또 익혀 먹다 보니까 그런 바이러스가 생겼다. 결국은 인간의 탐욕, 식탐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라는 거예요. 인재. 자, 여기에 감염 바이러스 만연 속에는 통제와 은폐가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이 되어졌을 때 치료보다는 그것을 정보를 차단하는 일에 더 힘쓴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한에서 이 폐렴 바이러스를 최초 발견한 사람, 그리고 말한 사람이 리 웨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걸 은폐하기 바쁜 거예요. 사실을 말하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한 의사를 이제 당국에서 끌어가서 유언비어 유포한다고 해가지고 심화서까지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은폐에만 신경을 썼지 방역을 소홀히 했다. 초기 대응만 잘 했더라면 한 지역으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언론을 통제하고 정보를 차단하다가 보니까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폐렴이 창궐해져서 결국은 중국 인구 3분의 5억 이상이 이동 제한 조처를 받게 되고 70개 도시가 봉쇄 명령이 내려지게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이게 다만 이 폐렴이 인간의 탐욕이나 실수 정보 부재나 언론 통제만 일하는 거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신학적인 그런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해석이 주어져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는 중국의 후베이성에 소속된 그 후베이성 인구가 약 5,300만, 우리 한국 인구와 비슷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심 도시가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인구가 1,000에서 1,300 정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한 선교사가
지난 2월 1일자로 이 친구에게 보낸 그 서신이 우한에서 이 질병이 시작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앙이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씁니다. 2018년 중국 정부 당국은 이 기독교 탄압 종합 정책을 세우고, 그리고 이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가 종교 정책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교회의 핍박이 가장 심하게 진행된 도시가 우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벌써 48개 지하교회가 파괴되어졌고, 2018년부터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종교 집회를 금지시키고, 2020년 2월부터 더 강력하게 박해를 진행할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탄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는 교회당을 폐쇄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십자가를 다 끌어내리게 되고,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해서 드나든 자를 감시하고, 국가 주석인 시진핑의 초상화를 걸고 그걸 섬기게 만들고, 교회를 봉사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를 수감하고 예배 드리면 벌금을 물게 하고. 자, 여러분, TV조선에서 나온 영상을 한번 보십시다. 중국에서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교회를 폭파시켜 탈레반의 만행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중국 당국의 종교 탄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중국 산시성 림펀시. 하늘로 우뚝 쏟은 교회 첨탑이 자욱한 연기에 휩싸인 채 쓰러지고 있습니다. 폭파된 교회 건물 앞에는 대형 중장비가 동원돼 건물 잔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도들의 접근과 사진 촬영을 막았고,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철거 장면을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이른바 가정교회. 시 당국은 개발 명목으로 교회 부지 매입을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교회 목사를 불법 농지 점용죄로 6년간 수감시키기도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교회를 폭파 철거한 건 탈레반의 섣불 폭파를 연상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내달부터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종교 탄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와 같은 질병이 시작된 것은, 더 놀라운 얘기는 뭐냐면 그 탄압하는 그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첫 번째 폐렴으로 사망하는 일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는 그럽니다. 이 질병이 중국 우한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사람을 우상화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요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경고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49번 나와요. 종합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 이 출애굽기 9장 3절 4절에 보면 애굽에 내린 심판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데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결과가 나와요. 이튿날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결국은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바로를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위해서
그 백성의 가축에게 이 전염병이 내리게 됐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민수기 14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땅을 정탐한 12사람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될 때에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한 전염병이 있어요. 자, 봅시다. 11절, 14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경고를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원망하지 말아라.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여러분, 절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스겔서 6장 11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11절을 봅니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우상 숭배와 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먼저 있는 사람은 전염병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은 칼로, 그리고 남은 자들은 다 기근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역사에 나타난 사건이나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백성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그 백성을 지도하는 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이 전염병, 그걸 역병이라고도 하죠. 전염병으로 무서운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폐렴 바이러스의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인간의 실수라든지 식탐이라든지 아니면 초기 대응이 미숙해서 되어졌다기보다는 여기 중국 당국과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진 결과였다고 하는 사실을 선교사가 밝힌 대로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다윗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어지고 결국 전염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으로 인해서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소로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의 회개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려면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철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그 땅을 고쳐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어요. 25절을 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죄를, 인류의 죄를 회개하는 데 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입으로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번제의 제사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제사는 예배입니다. 예배. 단순히 입으로만 통곡하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이 자리가 비었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피한다면 어디로 피하겠어요? 여러분이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뭐 SNS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어느 교회는 예배를 안 하고 안 나왔다, 양문교회는 안 하느냐, 뭐 문자도 오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안 나온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심리가 문제가 됐어요. 나 혼자 안 나가기는 모르는데 옆에 사람까지 충동질 해가지고 안 나오게 되면 공동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예방수칙만 잘 지키고 교회에 와서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면 우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다윗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여기에 하나님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를 그때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내려오는 재앙이 그쳤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염병의 저의는 죄의 결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범죄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다 하는 거예요. 중국 지도자들의 교만과 우상화,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결과,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정권을 말론하고 하나님을 도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진노하셨고 심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결론입니다. 이 무서운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무엇이 해결의 길이냐 하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우리의 무지, 우리의 잘못, 우리의 악행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배은 망덕함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리라. 교만, 그걸 회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주님, 하나님만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민족, 국가를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하나님 더 의지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폐렴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도시가 마비되고 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교만과 악행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단을 쌓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참회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길을 거두시고 이 땅을 치료하시고 고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